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 세례식, 성찬식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두 가지 예식을 들라면은 세례식, 성찬식 들 수 있습니다. 세례식,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예식입니다. 성찬식, 떡을 대할 때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살을, 포도주를 대할 텐데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예식입니다. 세례식, 성찬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흙으로 지음받는 우리 피조물들의 죄사함, 구원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이 의미를 상징하는 예식. 이 예식은 예배 속에서의 이 예식은 성경 계시밖에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전에 여타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제사, 의식, 제사, 이 제사, 의식, 제의가 있습니다. 몰렉신 봐볼까요? 암몬의 신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거행되어 왔습니다. 열왕기상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흰놈 골짜기라는 곳에서 몰렉 신에게 자녀를 인신매매로 인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 도시에 지금도 이제 고린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을 모셨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이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면은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이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 1000명의 신녀가 있었어요. 낮에는 신녀, 밤에는 장녀, 몸을 파는 매춘.
낮에는 이 신녀들이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제사장과 함께 음행의 그런 의식을 거행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신녀들이 밤에는 창녀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또 몸을 파는 이러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이유죠.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살 것을 간청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이게 귀신 종교의 제의식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에는 여타의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 가운데 많은 제사의 의식, 제의가 있었지만은 이런 많은 제의들을 행했지만은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죄를 사하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런 몸을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이러한 의미의 이 예식은 성경 계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행해지는 기독교의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식, 또 성례식, 이 세례식의 여러분들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피로 죄가 씻어지고 세례죠. 또 성찬식, 떡을 얻고 우리가 포도주를 얻는 것도,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식과 성찬식은 피 묻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피가 묻어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이 피 묻은 그런 복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고한 사랑, 극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성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치의 그런 사랑, 지고의 그런 사랑을 누린 바 되었는데도 성도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러할지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여러분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의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맞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가난이죠. 위험이나 칼이나, 38절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39절 말씀에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삶, 나오미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다윗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부럽습니까? 다윗이 절대 권력 왕권을 쥐고 살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서 살았고, 또 다윗의 군대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80만, 남유다의 50만, 1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다윗이 부럽습니까? 다윗의 전체적인 그런 삶을 펼쳐보면
결코 녹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는 것처럼 다윗의 어렸을 때의 삶은 가난했어요. 이새의 아들로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결혼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자기의 딸을 미가를 주겠다는데 귀족 왕족과 결혼하는데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족과 귀족과 결혼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결혼 지참금, 이것을 마련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를 죽여서 이것을 대신할 만큼 이 다윗은 가난뱅이였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모든 백성들의 일약 스타가 된 후로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다윗이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그런 삶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창을 던져 끊임없이 죽을 뻔하고, 사울 왕이 쫓겨서 유대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면 괜찮겠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부모도 죽이고 처자식도 죽이기 때문에 처자식도 함께 도망자가 되어지고, 자식들도 도망자가 되어서 내 집이라도, 손바닥만한 그런 내 집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내 집살이 하지를 못했어요. 전세살이도 안 되는 거예요. 월세살이도 안 됩니다. 사월세살이도 안 되고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요. 그렇죠. 머물렀다가 사울 왕이 쫓아온다, 추격해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고 떠돌아다니는 하루살이 인생을 10년 이상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뒤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암논이 자기의 딸을, 이복 누이를 범하죠. 겁탈하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암살해 버리죠. 여러분들, 이거 다윗이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자식을 범해요. 그 소문이 쭉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왕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살인사건이 아파트에서만 나도 무섭고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죠? 자식이 자식을 죽인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부끄럽겠습니까?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후처들, 후궁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 결국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한 명만 죽습니까? 다윗 생애에 암논 죽었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안 묻고 가슴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아도니아 죽고 3명의 아들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다윗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당사자예요. 하나님의 극치의 지고의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나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국 다윗의 삶은 어떻게 집약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정직한 종 다윗으로 다윗의 모든 그런 삶이 압축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례식과 성찬식은 피 묻은 복음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은, 세례식과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지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의 그런 결정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내 집살이가 아니라 하루살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외나무 다리에서 죽을 고비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식 농사가 풍년이 아니고 흉작의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식을 범하고 겁탈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그 시퍼런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지라도,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의 자식이나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까지 함께 먼저 가슴에 물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례식을 맞이하면서,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피 묻은 복음입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이 성례식을 맞이하면서 성례식 앞에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런 지극한 그런 사랑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성례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은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자기 아들을 낳기 전이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를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이 비록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여김을 당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만진 바 되어주고, 굳게 붙잡아 모든 삶들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환난과 핍박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줄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